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52강 계시록 10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지가 조사한 질문의 결과에 대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시대에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인가?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역대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몇 사람의 대통령을 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지지한 영향력을 미국 국민들에게 주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서 회복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탈선 현장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러니 그의 영향력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빌리 그레함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다닐 때 대학 교수들 가운데 자기들의 지성만 믿고서 성경을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영향을 받아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들고서 휘튼 대학 군내의 숲속으로 들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교수님들 밑에서 여러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는 조용한 달빛 아래에서 마음속에 강하게 솟구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성경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어찌 능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 머리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판단까지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의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만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설교할 때마다 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 Bible says, 곧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시기를 이었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 5절, 6절에 온갖 수식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식어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성화까지도 포함된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패역한 세대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바다와 땅을 밟았음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을 정복했나? 바다는 세상이요, 땅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팎의 악을 다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세상과 관계가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이미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신자는 예수 안에서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없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그 안에서 그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 믿어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와 세상과 죄를 다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려고 노력해서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긴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입혀진 새 생명으로 받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여기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는데 이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손을 하늘을 향해 든 이유가 본래 맹세란 가리켜 맹세하는 대상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손을 가리켜 맹세하면 손으로 산을 가리키고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성전을 가리키며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지막 나팔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 하나님께 맹세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다, 두 번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위로부터 납니다. 새 생명이 위에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구원을 향해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구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위로부터 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말씀하신 후에 중생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망은 위에서부터 납니다.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 역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강조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성령을 강조한 교회는 새로워지고 더욱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는데 특별히 오른손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말씀과 이적이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안전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케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셨음이로다. 아멘. 이 붙들어 주심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붙드심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천만이고 만만이고 실망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 맹세는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은혜 주셔서라도 하십니다. 징계 내려서라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강한 팔로 구원해 내실 때에 애굽의 재앙을 애굽 전역에 10번이나 부으셨습니다. 그래도 추격하자 홍해에서 그들을 모두 추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 붙들리는 피동적인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스스로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즉, 늘 엎드려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에 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늘 엎드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반드시 성화 영화까지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 따라 살아야 합니다.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로 소개를 합니다. 세세토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현실에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에서 평안과 기쁨이 오면 하시고 도무지 아니라는 느낌으로 가득 차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바울이 노년에 로마에 전도하기 위하여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각 성에서 자기 제자들이 예언하기를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가지 말라 하지만 바울의 중심에는 견딜 수 없는 로마 성교에 대한 성령의 감동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령의 흐름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과 아울러 생명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역하는 삶이요 온전케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잠시 기다릴지라도 거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온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항상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섬으로 패역한
죄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전도하여 구원하는 힘센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